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수고와 인내는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시작. 당신의 수고와 인내는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좀 기니까 정신이 없죠. 보면서 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수고,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신앙의 수고,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SNS를 좀 들여다보다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께서 글 하나를 올렸는데 읽어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작별 인사 올립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려 합니다.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오랜 여운을 간직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저 역시 다른 모습, 다른 얼굴로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떠날 준비를 하렵니다.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힘들고 괴롭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저 떠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막상 떠나려 하니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이 심정 아프기만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의 글을 읽고 나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분을 누가 이렇게 힘들게 했나, 어렵게 했나, 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정이 이분에게 찾아온 것인가 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을 읽고는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말일 폭염 울림. 네, 본인이 떠나는 글이 아니라 폭염이 끝났다. 이걸 이제 편지글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는 이 폭염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했는데 이제 폭염이라는 이 이름이 명명되고 나서는 속으로 기왕 갈 거면 좀 빨리 가지.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중에 갔나 하고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실상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몸도 마음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물론 예년보다도 3, 4도가량 높은 일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니까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간 폭염에 지치고 어려웠던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계절을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풍성한 복된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특별한 은혜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망각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에 차차 둔감해져 갑니다. 아마도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겹게 폭염 속에서 이 날들을 지내왔지만요. 곧 겨울이 다가와서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휘몰아칠 때면 우리는 또다시 여름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주신 망각의 은혜 때문이죠.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고통, 아픔이
그 당시와 같은 강도와 아픔으로 우리에게 늘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바르게 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차차 그 고통의 강도가 약화되고요. 그리고 그 고통에 둔감해져 가고 아픔의 사건을 잊은 채 의연하게 삶을 영위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각의 은혜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잊은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망각의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설교자인 저입니다. 그래서 설교 사역을 감당할 때 제 미력한 한계 앞에서 늘상 반복되는 예화나 그런 반복되는 깨달음들을 늘 새롭게 들어주시는 표정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쯤 되면 늘 나오는 질문이 있죠.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1, 2, 3부 역시 동일하게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소중한 것이고요. 잊어진다는 것, 둔감해진다는 것, 내려놓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분야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 사역 안에서 자행되는 누군가의 심령에 망각된 아픔과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각의 은혜를 깨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인들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아픔 없는 인생이 없고 고통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아픔과 상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있게 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심령을 헤집어 놓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의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이고 또한 한 교회의 장로로 시무를 하고 계시는 이무석 장로님께서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내적 치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억압을 통해서 자아가 무의식, 즉 의식의 지하실에 괴로운 감정이나 사건을 겨우 보내놨는데 내적 치유한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다 하게 되죠.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감당할 만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의식에 올라온 거예요. 분위기에 밀려 의식을 밀고 나오니까 자아가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그럴 때 심한 정신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버리라고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아가 허용하는 만큼만 꺼내놔야 마음이 감당합니다. 그 이상 끄집어 내놨다가는 감당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장로님의 지적은 굉장히 좀 중요한 고찰이죠. 주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의식의 지하실에 괴로운 감정, 괴로운 사건들 다 보내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잊고 살아갑니다. 의연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치유한다고 하는 사역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사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전날의 강도와 또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살지 않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더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문제는 이것이죠. 분명 우리의 주변에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 성경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아픔과 상처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떤 때에 어떤 방향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의 증언은 매우 한결같은 방향에서 증언됩니다. 성경은 아픔과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때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아픔과 한 개인의 상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언급되고요.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한 영혼 한 생명을 세워낼 때
살려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처받은 그 자신의 문제 해결과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성경이 한 개인의 아픔과 상처의 경험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에게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인상적인 증언의 형태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어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꺼내놓고 여기저기에 증언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이 합당하고 건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한 믿음의 선조의 아픔과 상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자신의 심령에 깊숙한 문제, 그것을 꺼내놓습니다. 지난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통의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오늘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셨다고, 은혜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증언이 되죠. 뿐만 아니라 타자의 아픔과 상처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줄 때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상황을 보니까 나도 저와 같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해서 승리했다고 그를 격려하며 위로할 때 이런 방향에서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아픔과 상처를 증언합니다. 이러한 방향이 아니면 그 어떤 이야기나 언급도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성경에는 은유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과 바울의 고백이고요. 더 나아가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경험한 아픔과 상처를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창세기서 50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사람 붙잡고 여기저기 붙잡고 세상 붙잡고 하소연하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늘어놓는 장면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요셉이 유일하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입술로 고백하는 장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서 50장 20절입니다. 이는 가장 아름다운 구약 성경의 고백 중 하나이고요. 혹자는 이것이 창세기서의 주제라고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역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고백 역시도 동일한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악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아픔, 상처, 문제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의 입술로 논하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고백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난날 어려웠던 이야기 간증하라고 하면 1시간도 부족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꾸신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 가실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미하는 역사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서 욥기서를 좀 살펴보면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의 해소와 한탄을 위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욥기서는 경고합니다. 욥의 곁에서 잠잠히 울어주고 위로하던 친구들이 느닷없이 욥을 지나칠 정도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 일이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욥기서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난 직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욥의 친구들은 티끌 위에서 먼지를 날리며 피부병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던 욥에 관해 함께 울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기만 했어요. 그냥 한 번 울어준 게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울어줬다.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7일 동안 울어주는 친구 있어요? 주변에 있으세요? 그럼 정말 인생 성공한 건데. 저도 누가 울어줄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김기열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가 과로로 죽으면 성도들 3일 울어주고 끝이야. 다 3일 울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 밤낮 울어줬다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언제부터 욥을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기 시작하느냐, 그를 판단하기 시작하느냐, 욥이 고통의 문제를 참지 못하고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아픔을 마구 쏟아놓기 시작할 때 그것을 듣다 못한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은 수십 장에 이르는 논쟁으로 번져지게 되죠. 이는 아무리 우리를 위해 울어줄 내 친구들도 내 마음이 해소받기 위해서 아픔과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할 때 이는 결코 선한 결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바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계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원통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붙잡고 말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거 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할 때에는 이것을 바꾸신 하나님과 바꾸어 가실 주님을 찬미하고 소망하는 고백으로, 더 나아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영혼과 생명을 위로하며 살리기 위한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이 훈련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안드로니고 유니아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유니아에 대하여서 이들은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여기서 수고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실제적 노동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오늘날에도 감옥에 갇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는 더더욱 그러했죠. 복음 때문에, 바울의 사역 때문에, 그런데 바울을 홀로 투옥되게 하지 않고 함께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는 짐을 졌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습니다. 실상 바울의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소개에 이어지는 흐름 속에는 내재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신앙의 결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현장을 목도할 때 자매 베베로부터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 말씀은 참된 신자들의 삶의 유형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함께 갇히는 일, 즉 애매한 고난이나 문제나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편하고 즐겁고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예수 믿겠죠. 몸에 좋다고 하면 뱀도 잡아먹어 씨가 마르게 하는 이 민족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상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약속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고백인데 사실 말씀을 잘 숙고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시편 23편이.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합니까? 그렇죠? 목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피해 주셔야죠. 경험 안 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상황,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소멸시켜 주겠다.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문제, 수고, 애매한 고통,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유니아의 삶을 증거하면서 이들의 삶에 수고와 함께 갇히는 고난, 시련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삶을 언급하는데 이들의 삶을 많은 이들에게 높이고 이들을 통하여 일해 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 자신 안에 있었던 지난날의 엄혹한 시절과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그 자신의 감정이 토로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유니아의 수고와 고난을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록되어 전하고 계신가?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와 고난을 다 아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고전 자료들은 이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인상적인 삶을 살았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잊혀질 만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시고 마리아가 수고하였다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애매한 고통 속에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순환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아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문제와 어려움을 말하거나 논할 때 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서로를 높이고 세우는 데만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수고와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사람 붙잡고 씨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붙잡고 씨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당장의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좋을 때 위로를 받고 마음을 나누는 것 같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죠. 내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쏟아냈던 그 상황들이 결국은 나를 공격하고 내게 흠이 되는 상황으로 돌변합니다. 사람은 시시각각 바뀌고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소받아 쏟아놓기 시작할 때 당장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를 다 기억하고 계심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쏟아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누군가에게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한 찬미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고백돼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한 영혼과 한 생명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하고 싶은데 김두열 목사가 말도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말하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에만 말해라. 목사님 되게 강제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신실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는 아픈데도 울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의 형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플라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누르고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난 사람은 지성을 통해서 느끼고 감정을 통해서 삶이 다스려진다, 이렇게 그는 말해요. 즉 먼저 우리의 삶에 직면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끌어오르면 그 감정을 표출하고 터뜨려야 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터뜨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터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터뜨려야 돼요. 가끔 우리 젊은 세대들 보니까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SNS에 터뜨리더라고요. 그 불만이 있으면은 어디서도 얘기 안 하고 자기 SNS에 올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하나도 유익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쏟아놔야죠. 찬송의 가사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렇게 쏟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경험한 그 아픔과 상처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바꾸실 선하신 역사로 우리에게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해 가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고백되며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영혼과 생명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세워주는 고백으로서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이 찬송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스패포드라고 하는 신앙인이 작사했습니다. 본래 이 스패포드는 시카고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떼돈을 벌어서 많이 투자했죠, 부동산에. 그런데 어느 날 시카고의 대화재, 아주 유명한 화재인데 이 화재가 나서 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불탔습니다. 이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사실 이 일이 있기 한 해 전에는 4살 된 그의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스패포드가요 1남 4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말쯤이니까 그때만 해도 아들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카고 대화재,
이전, 바로 직전 해에 4살 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2년 상간의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스패포드의 나이가 45살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40살 되어보세요. 인생은 마음부터예요. 40살부터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주변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40이 지나야 인생을 알게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랬죠. 왜 악담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스패포드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 전 가족을 데리고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가족들을 여객선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요. 자신은 이제 일 처리를 좀 하고 있는데 1873년 11월 22일에 새벽 2시에 영국으로 떠난 이 여객선이 영국의 범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완전 소식이 끊겨요. 10여일 동안. 그러니까 스패포드가 완전 지옥 같은 날들을 지냈죠. 10여일 동안 아무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10여일이 지나서 영국에 도착한 아내로부터 전보 하나가 도착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살아남았음.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때 그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여기저기 기관 붙잡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놓고 마음을 막 쏟아놓으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압도적인 은혜로 그를 사로잡으시면서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스패포드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죠.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인생이 평안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에게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 감정을 터뜨리는 그 시간과 고요한 장소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 여성분들 가끔 카페 가보면 친구들 만나서 금방 2-3시간 지내잖아요. 한참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따 전화해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제가 가끔 이제 카페 가서 공부하고요. 이렇게 카페 가서 이렇게 뭐 연구하고 책 보고 이럴 때가 있는데 가서 보면요. 권사님들은 들어올 때부터 태가 나요. 은혜를 입어서 그런가 봐. 저분들은 권사님이야. 딱 권사님들이에요. 그럼 또 이제 옆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 목회자인 저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제 옆에서 항상 이렇게 하실 때가 막. 야, 그러면요. 이 교회 흉을 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목회자 흉 보고 교회 흉 보고. 그러니까요. 이 공개된 장소에서는 항상 입 조심해야 돼요. 저같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를 열고. 아무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나눌 때는요. 1-2시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집에 가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할게요. 그러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분 기도했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면은 1-2시간 금방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5분도 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감정을 쏟아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유니아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잊혀질 만한 인생이라도 그 어디에서도 이들에 대한 기록과 인생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수고하였다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고단한 인생, 애매한 상황에 직면했었다고. 이들의 수고와 고난과 아픔은 주님이 다 받으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연과 사정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괜한 감정의 해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것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요, 다급해지면 이것저것 붙잡기 바빠요. 세상이고 사람이고 그냥 마구잡이로 붙잡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가깝게 지냈던 한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이제 개척해서 시작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장모님이 전 보러 가셨다고. 이렇게 잘 안 와닿으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가 안 되니까 장모님이 전 보러 간 거예요. 전 보러. 유명한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하여튼 그건 줄 서서 가는 데래요, 거기는. 근데 갔더니 점쟁이가 점이 안 나온다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하고 원통하고 막 억울하면요, 이것저것 붙잡고 말하고 씨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아멘. 내게 와서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이 바꿔가실 역사라고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훈련이 필요하고,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위로하고 소망 주는 일에 우리의 고백이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유니아의 인생을 고찰해 봅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이들의 인생을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에 수많은 수고와 애매한 고난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잊을 만한 인생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수고와 고난과 문제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편 속에서 내 수고와 내 억울함 해소하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 쏟아놓고 우리의 감정이 그 안에서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사용되고 그것을 바꿔가실 주님을 소망하는 데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아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랑.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아멘.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전부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아멘.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아멘. 아멘.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 수고와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잊어가고 변한 마음으로 내 삶을 고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몰라주고 세상이 몰라주고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의 삶과 형편이 지난 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평가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여기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모두 다 터뜨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아버지, 그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뤄가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내 삶에 산재한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 있어 놀랍도록 바꾸사 생명의 역사로 이뤄가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소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작금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하며 실망하며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뤄가시, 이것을 통하여 더 크게 일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함께 하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을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다 기억하고 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이 몰라준다고 하여, 세상이 몰라준다고 하여, 아버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내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하여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붙들고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해결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지난날의 내 아픔과 상처는 주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경험한 모든 고통의 문제들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다가가 우리가 소망의 겉면으로, 위로의 겉면으로 그를 아름답게 보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지난날의 내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며 그를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공유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영혼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소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경험한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가신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룩한 간증으로, 위로와 소망의 권면으로, 믿음의 도전의 권면으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 아버지, 내 마음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와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 우리 지난날의 경험을 함께 도전하며 나누며 그들을 살려내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의 아버지 경험을 가지고 우리 직장과 생업의 많은 동료들에게 이것을 전하여 그들의 주님께로 이끌어내는데 들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교회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의 경험들이, 수고와 애씀의 그 경험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지난날을 통하여 일해 가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우리 인생의 아픔과 애매한 고난을 통하여 일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위로와 소망을 증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법한 인생, 누구나 지나칠 법한 인생, 마리아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인생에 주님은 그들의 삶의 수고와 애매한 고난의 문제를 다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들의 삶을 도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택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저러한 문제와 아픔과 수고와 인내와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이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선하신 역사의 놀라운 고백으로 또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입술의 선포로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아버지 예배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예배하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직면한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의 결실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기억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새롭게 선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향한 고백과 영혼과 생명을 위로하며 건면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